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3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자와 우리를 속이는 자인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사상과 세속의 철학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살아온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수준은 성도의 수준입니다. 성도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 교회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부부가,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태도와 언행이 바르지 못하고 신앙인스럽지 않은 것은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남편이 이상하면 아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아내가 이상하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식이 이상하면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부모가 이상하면 자식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꼴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랬습니다는 없습니다. 저는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그럴까요? 우린 왜 자신을 보지 못할까요?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려면.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는데 왜 그 좋은 것을 본인은 안 하십니까? 정말 단 1시간이라도 간절히 기도해보라고 권하는 당신께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금식하라고 말하는 당신님은 왜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특히 우린 하나님에 대해 많이 오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세속에 물든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이론 때문이죠. 그보다 나의 기준과 나의 의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이 배우는 지식들이, 그 수많은 정보들이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동네의 마트 수준, 병원보다 못한 곳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죠?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배우고 지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이제껏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뭐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없다가 정답이 아닙니다, 원래. 개똥을 약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에 상의를 하든지 문의를 하든지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개똥도 약에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담처럼 교회에서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식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발표회를 통해 어릴 적 추억을 많이 쌓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여러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곳, 결혼이나 연애를 위해서 젊은 남녀가 모이는 곳,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 좋은 곳, 다 틀렸습니다. 절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고 나의 죄를 깊이 깨달아 기도로 회개하며 생명이 솟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삶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귀찮은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괴로운 것이죠. 웃자고 하는 넌센스 퀴즈 몇 개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이런 우를 범하는 삶이 우리는 절대 기쁘고 좋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괴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과 소망이 넘쳐야 할 교회를 내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든 장본인인 것이죠.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절감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치료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한 달의 생활비를 걱정해서 헌금할 돈을 계산하고 그 계산한 것이 너무 아까워 교회를 빠지고 여러 말로 둘러대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치료받는 곳이 교회인데 오히려 더 상처를 입고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관심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용납도 받지 못하고 서로 사랑이 뭡니까? 섬기지도 못하고 안 싸우면 다행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랑이 교회에 빠져 있던데요. 그 사랑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진짜 그 사랑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도 아직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귀와 눈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개인적으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사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진짜 집중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사랑이 뭔지.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있고 싶고 자꾸 가고 싶은 곳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내 기분이에요. 기분. 내 느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왜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교회는 성장을 전혀 안 하고 정체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죠? 천주교회는 분명히 말하겠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 탓이라고 하니까. 내 탓은 기본입니다. 욥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직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욥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욥을 이상한 놈이 온 동네 천지, 세상 천지에서 떠돌다가 나타난 그 마귀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욥을 시험해 봐도 되겠습니까? 떠돌다 여기 시험하고 저기 시험하고 저기 망가뜨리고 저 교회 파괴시키고 이렇게 떠돌다 온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말해요. 내가 욥을 시험해 봐도 되겠냐고.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자, 악에서 떠난 자, 이 욥이 살았던 땅이 어디죠? 우스 땅 아닙니까? 우스 땅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 사탄이 나타납니다. 세상 최고의 의인이죠.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피부병으로도 사람이 죽는 수가 있답니다. 욥이 피부병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기와장을 뜯어서 그걸로 막 끓고 있습니다. 뼈짱 말라가지고. 왜 의인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디 가서 그런 거 가르쳐 주던가요? 욥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 나야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암 걸리는 거 당연하고 수술하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이 나를 혹독하게 다루셔가지고 이틀 동안 내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나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다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거 내 이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혈기 부리고 나는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당연하게 혹독하게 다루셔야 되고 가혹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나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왜 그런 꼴을 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변증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의인이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고 내 언어는 순결하고 내 행동과 내 태도는 정결하고 성결한데 완전하고 완벽한데 왜 그런 꼬라지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유 없이 힘들어집니까?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했다고 말하지만 그냥 하는 거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이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고생하기 싫죠? 정말 고생하기 싫습니다. 세상살이, 직장살이, 내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전쟁인데 교회에서까지 고생이라니 싫어합니다. 싫죠. 나도 싫습니다. 나도 교회 빨리 마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밑에였으면 좋겠어요. 문만 열면 그냥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린 정말 싫어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 소리야? 어떻게 더 열심히 해? 교회에서는 더 열심히 하라 하거든. 더 은혜로 더 열심히 하라 하거든. 은혜도 안 되는데. 은혜가 없는데. 고갈대가 죽을 지경인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쥐어짭니다. 안 돼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움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습니까? 후회 없이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내 몸을 바쳐서 불살랐습니까, 정말?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봤습니까? 우리가 이단보다 정말 열심히 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바리새인의 정신과 전통은 배울 필요가 없지만 그들의 열심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변화됩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해봤자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애들이 엄마 좋아하지만 절대 엄마 말 안 듣습니다. 두고 보세요. 싫어하는 거 아닌데 말 안 들어요. 목사 말 듣겠습니까? 안 듣지. 나도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나. 정말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도 없고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위로받고 싶은데 열심히 하라고만 하니까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우린 지금 은혜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사랑을 예로 들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도 시기도 비방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도 자랑도 시기도 비방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견디는 것.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견디는 거였습니다. 로맨스가 아니었어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것. 마지막에 올 때까지 견디는 것.
고난도 견디고 환난도 견뎌야 되죠. 시련도 견뎌야 되고 오해도 견뎌야 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까지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그게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교회 생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괴롭고 죽을 맛인 겁니다. 저 다 해봤습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되는 곳이 없었어요. 제가 엄청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성경의 사랑의 답을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되는 것을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방법,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도, 계획을 알아가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사단은 바른 길로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비방 안 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는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둬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 번 회개한다고 해서 사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 회개했단 말이지. 그때마다 사탄은 뭘 사용하는지 압니까? 교회를 정이 없는 가혹한 곳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메마른 곳으로, 사랑이 정이라고는 절대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하고 하나된 모습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많은 사람들이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사탄의 계략에 정말 속고 있는 겁니다.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탄한테 안 당하려면 문제를 문제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잃고 상실해요. 퇴보하게 되죠. 교회는 내 뜻,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순종이 먼저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우리는 오래 살 수 있을까? 내일 당장 죽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 것을 명령해요.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죠? 그분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일더라도, 염려가 일더라도 할 필요가 없고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 붙들어 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삶의 낙으로 제발 삼지 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빠지면 근심이 생겨요. 믿음이 빠지면 근심 속에 시험이 싹트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많은 것을 구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것은 내 뜻이 아닌, 그래도 내 뜻이 아닌 당신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뜻이죠? 저도 사실 나쁘다는 걸 인정해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휴대폰 불 하나로 겨우겨우 그 휴대폰 불 하나 켜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야 이놈아, 평소에 준비 안 하고 네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었어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혼냈어요. 겨우겨우 빠져나온 놈한테 휴대폰 빼서 집어 던지면서 이걸로 삶을 살고 있었냐 이때까지. 그렇게 견디며 버티며 알아보고 그 비추어가지고 그 빛으로 겨우겨우 빠져나오는 사람한테 악담 많이 했죠. 여러분들 앞에서 진실로 회개합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해줘야 되고 축복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나도 공감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공동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름질 쳤지. 아, 영수 네가 그랬구나. 공감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구나. 마음의 한입니다. 마음의 한.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똑같이 하더라고, 내가. 아버지를 용서 못하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운 것처럼 내가 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점, 아버지의 흠, 그걸 지금 내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걸 그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용서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용서 못하면 그 사람 거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슬픔, 피 흘리기까지 고통스러운 그런 괴로움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인간인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분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힘들게 눈물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14장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어두운 상태죠. 마치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지기 직전인 곧 올게, 네 꼭 데리러 올게, 이 상태란 말입니다. 좀만 기다려. 몇 밤 자고 올 거야. 이 상태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꼭 와야 돼. 그래, 꼭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잠시, 아주 잠시 떠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너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 처소를 위한 준비라고. 근데 우리는 그 준비, 그 잠시를 못 견디는 거야.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행사를 하고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계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면에는 사탄만 존재할 뿐입니다. 시험거리만 제공할 뿐입니다. 사탄이 좋아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10계명을,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다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으셨나요? 이 계명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통한 약속을 여러분 받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잊으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모릅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 언약을 왜 다 잊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약속 자체를, 메시지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그것도 없이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 겁니까?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 숫자만 보고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27절을) 볼까요? 2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불편함이 사라지죠? 우리 마음이 근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게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나의 평안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이겠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줘야 되는 것이겠죠.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너무나 어색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하여금 우린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참 주님의 제자들은 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이죠. 구하면 주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과 평안은 우리에게 화해와 화목과 사랑을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끼치시는 이 평안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평안이 없는 자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롯 아닌 유다, 가롯 유다 아니란 말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그렇게 유명하신데 우리한테만 유명하게 맨날 유명하다 하고 우리한테만 말씀 전하고 밖에 나가서는 감추고 왜 이익합니까? 당신이 더 유명해지셔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좀 움직이셔야, 당신이 좀 능력을 나타내셔야 말만 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좀 더 평안할 거 아닙니까? 많아질 거 아닙니까? 커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는 오지만. 오히려 말 안 하고 꿍 하고 있는 놈보단 낫죠. 다 알고 있는 척 하고 있는 놈보단 낫습니다. 모르는 걸 차라리 드러내는 게 나아요. 나도 몰라도 말 못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솔직한 모습이에요. 자연스럽고. 예수님을 은삼십한 가롯 유다 아닙니다. 돈도 안 되는 평안보다 세상에서 더 유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평안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금과 은도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23절, 24절 함께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생각이 많으실까요? 생각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금과 은 필요합니다. 저는 금과 은, 돈 나쁘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고 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돈이죠. 금과 은입니다. 축하를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축하금과 위로금을 전달합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돈 이렇게 주면서 막 위로하고 막 울고 막 끄안고 난리 나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입니다. 그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시적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다고 했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 자신이, 주님 그 자체가 예수님이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우리가 복음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왔다고요. 우리는 복음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시니까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생각이 많지 않으세요. 생각해야 될 때만 딱 하지. 우리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이 많지도 않아. 좋다 해놓고는 나쁘다고 변덕도 안 부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감사와 감동과
감격과 음성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받았던 그 음성처럼. 참 예수쟁이는 반드시 얼굴과 말과 몸과 행동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쟁이들은. 우뚝 솟은 높은 건물이 주위에서 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참 평안이신 예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 사랑의 반응을 누군가는 반드시 하게 됩니다. 굳이 유명해지려고, 굳이 인정받으려고, 굳이 칭찬받으려고 저의 청년 시절처럼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요. 감동과 감화와 감사, 그분의 음성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로마서 8장 15절처럼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고요. 아바, 아버지. 누구는 이 말을 시리아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아람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람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고백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자된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키기를 즐거워한다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즐거워해요. 그게 우리의 특징이야. 그렇죠?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빠지지 않아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구석에 쭈그려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복음을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늘 성공하거나 승리하지 못해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쉽게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죠. 26절을 볼까요? 2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가르치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기 때문이죠. 우린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성실히 살고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부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결국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그분은 교회에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 어떻습니까? 오뚜기같이 계속 쓰러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빠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뚜기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위로와 힘을 낼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봐도 캄캄해서 포기하라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미련해서 그렇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이 나야 끝나는 거지.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무지로 다음 날도 다음 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무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끝은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한 거 많고 여러분에게 상처 드린 거 많죠? 모질게 하고 가혹한 거 많죠? 차단시킨 것도 많죠? 제가 한국 나이로 지금 47이잖아요. (47의) 삶을 47살 된 목사의 삶을 처음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도 흰머리 나겠죠. 지금 검버섯 같은 거 많이 났는데 쪼글쪼글해지겠죠. 그때 돼도 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제 마음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할배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처음 살아봐서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미안해요. 중요한 것은 끝나봐야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오뚜기 같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 안 넘어져요. 밀어도 일어나고 쓰러뜨려도 일어납니다. 집어 던져도 일어나요. 굴려도 일어납니다. 볼링공처럼 굴려도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졌다, 졌어, 포기해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새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잘되고 더 잘되게 할 거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새 힘 주소서. 이렇게 힘차게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잡아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을 찾아내어 치료해 주실 겁니다.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